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빌립보서 3장 우리 1절서부터 14절까지만 읽습니다. 빌립보서 3장 우리 1절서부터 천천히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정말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네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개들을 상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상가고 손할례당을 상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은 우리가 곧 할례당이라.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니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한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거러하리니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축복이요 베냐민의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알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매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권한의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떠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아멘. 오늘 또 수요예배를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말씀입니다. 우리 한 번만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하나님은 살아계신 아버지이시다. 우리 세 번 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아버지이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아버지이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아버지이시다. 홀로 유일하신 아버지이시고 생명의 아버지이시고 그 영원한 생명을 우리 인간에게 주시려고 바로 독생자를 또 보내셨어요.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을 아는 것이 영생이라 하는 것을 예수께서 가르쳐 주시고 그 영생은 말씀에 있어요.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심에 이렇게 또 베드로가 그 말씀을 고백하죠. 근데 그 말씀은 곧 하나님과 함께 계신 말씀이라 곧 하나님이시니라. 우리 요한복음 1장 또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해주시고 그 말씀 안에는 예수 안에 신령한 하늘의 모든 속한 복들이 있다는 것을 이미 때가 찬 경륜으로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우리 11장 13절에 보시면 이러한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들과 창세전 하늘의 신령한 복 말씀이 생명과 함께 있는 이 큰 비밀을 오직 아시는 분은 성령이세요. 그래서 내 아버지 천부께서는 가장 좋은 곳을 주시나니 바로 성령이시라.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나 여러분 다 성령을 받으셨습니다. 성령을 받은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여러분들 아셔야 되는데 성령 받고도 기뻐하지도 않고 또 성령이 내 안에 계셔도 복인지도 모르고 또 성령이 우리 안에서 가르쳐 주는 것은 오직 아버지와 아들과 생명과 부활, 곧 부활이죠. 곧 하늘인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이 땅에 매여서 이 땅의 것만 요구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자 하늘에 올라가시면서 내가 하늘에 올라가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아 너희들이 거할 처소를 내가 준비하러 간다. 반드시 준비가 다 되면 다 와서 너희를 영접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하셨으니 하늘이 길이에요. 하늘이 진리예요. 하늘이 생명이에요. 그 하늘 모든 길과 진리 생명이 다 어디 안에 들어간 거예요? 말씀이라 하는 걸 예수께서 말씀하셨죠. 그래서 그는 이 땅에 오셔서 항상 아버지가 나와 함께 하심으로 아버지가
하는 모든 일을 내가 다 이루고 그가 행하신 모든 일에 내가 순종했다 하는 걸 요한복음 14장 31절에 기록하시고, 그 전절에는 너희가 만약에 이러한 사실들을 다 알았다면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는 것을 너희가 가장 기뻐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아버지께 갈 때가 됐다 이렇게 말하면 자꾸 제자들은 가지 마소서, 이러한 그 어처구니 없는 이 세상에 속한 말만 하고 살았거든요. 그래서 그 아버지 일을 다 이루셨어요. 그랬더니 우리 사도행전 2장 23절에서 30절, 33절까지 너희들이 바로 그 죽인,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 사망의 고통에서 매일 수 없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셔서 하늘 우편 또 높은 곳에 그 다음에 올려놓으시고, 그 다음에 그가 약속하신 대로 성령을 지금 보내준다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하면 충만할수록요, 하늘밖에는 생각이 안 나요. 빨리 아버지 집으로 갈 그 생각밖에는 없어요. 그것만 준비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희한하게도 성령 받은 성도들은 오늘도 이 땅의 것을 열심으로 준비하고 삽니다. 참 희한하죠. 하늘에 대한 감각들이 너무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늘에 대한 소망이 없는 것은요, 결국 십자가의 도를 알지 못해서 그래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7절에 보니까 너희가 이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한 예수가 바로 그 생명과 부활을 주시는 하나님의 아들인 줄 알았다면 너희가 그 나무에 달아 죽이지 않았을 것이다 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어서, 오직 내가 알 거는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요, 우리가 전파하는 것은 십자가의 도, 진리, 오직 피와 물, 죽고 부활하심 하나라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바로 그가 우리에게 부활하심으로 이 생명을 주시고자 하면 태초부터 같은 생명이신데 아버지 함께 계신 생명이 마지막 날 나타났다 하는 걸 우리 요한일서 1장 2절에 기록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생명을 다 이루셨어요. 그리고 성령은 바로 하나님께서 높이신 그 아들 하늘에 계시고 지금 너희를 위해서 처소를 만들고, 그 다음에 그 아들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너희도 자녀 삼으셨으니 너희가 이 땅에서 아버지 뜻을 이루는 것은 모든 사람의 생명을 얻기 위함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모든 사람을 예수께로 이끌어 생명을 얻게 하고, 너도 이 생명으로 충만하여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곳으로 올라가야 된다. 곧 마지막 날에 네 몸도 부활한다 하는 것을 우리 가르쳐 주시는 영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우리 15장 20절 이하에 보시면 부활의 첫 열매는 곧 예수 그리스도요, 그 다음 순서는 그에게 붙은 자니, 이렇게 말씀하셔서 교회 다니는 자가 아닙니다. 그에게 붙어, 말씀에 붙어, 포도나무에 붙어, 교회에 붙어 떨어지지 않는 가지만이 바로 제자된 그 성도만이 올라간다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유업으로 주셨다는 걸 바로 성령께서 가르쳐 주심을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은 처음과 끝이 동일해요. 왜냐하면 하나님 한 분이시고 영이시고, 그는 처음이시고 나중이시고, 그 다음에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요, 다시 오실 자라 하는 걸 예수께서 말씀하셨죠.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믿음이에요. 오늘 이 본문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예수를 알기 전에 그는 율법으로 완전한 자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요, 가말리엘 문화에 아주 문화생으로 열심히 있던 자예요. 그래서 예수를 핍박하던 자였는데 결국 담에색 선상에서 그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깨달았어요. 자기가 율법 아래서 그렇게 열심으로 섬기던 하나님, 곧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그때로부터 이제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을 전파하는 자가 되어버렸죠. 그랬더니 그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가장 고상한 지식을 얻기 위하여 모든 것을 해로 여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이거를 배설물로 버린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은 믿는 것뿐만 아니라 그 안에서 발견되는 바로 그것이라, 그것이 곧 믿음이라 하는 것을 오늘 본문 3장 9절에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내가 이렇게 온전함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이유는 내 힘이 아니요 내 노력이 아닌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가 된 그것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붙드시는 생활이 있으셔야 돼요. 그런데 오늘 그렇게 신앙생활 안 합니다. 다 자기의 의지와 마음과 생각과 현실과 문제를 따라서 이 세상 형편에 맞춰서 지금 그리스도를 믿고 있어요. 그런데 믿음이라는 건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것이요, 또 예수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되어 놓치지 않고 그가 나를 잡고 그가 나를 붙이신다면 요동치 않겠죠. 그래서 우리 히브리서 3장 6절에 처음부터 그리스도의 그 소망과 담대함과 그 자랑을 끝까지 잡아야 그의 집이요,
그 다음에 우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그리스도께 참여한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 히브리서 3장 우리 14절에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우리 1장 18절에서 또 23절, 24절 그거 보시면은 바로 우리가 알 것은 오직 십자가의 도인데 그것만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에게 구원의 능력이요 구원의 지혜요 하나님의 지혜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뭐 유대인은 무엇을 찾고 뭐 헬라는 무엇을 찾는데 우리는 전혀 다른 걸 찾는 거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이라는 거 그거 하나만 찾는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니시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다시 만날 때까지 나와 여러분의 평생 들어야 될 거는 오직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피와 살밖에는 없어요. 근데 오늘 그 말씀만 계속 해보세요. 지겹다고 그러죠? 또 그 얘기라고 그러죠? 재미가 없다고 그러죠? 성경은 재밌는 책이 아니에요. 성경은 굉장히 심각한 책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면 넌 멸망이다 하는 굉장히 경고가 있는 무서운 책입니다. 그러나 생명이 있으면 아들과 같이 동일한 대우를 받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에게 이루셨던 일을 나도 이루며 성령으로 인침받는 굉장히 장엄하고 영광스럽고 증거가 있고 생명이 있는 성경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확실한 책이에요. 확실한 믿음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이러한 확실한 믿음을 우리가 너무 보기 힘든 거죠. 그러니까 예수께서 오실 때 걱정 단 하나, 내가 믿음을 보겠느냐. 오시기는 오시는데 그의 가장 큰 염려는 믿음을 보겠느냐.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를 붙들고 그의 뿌리 안에서 견고해지고 터가 굳어지고 그와 함께한 자들을 보겠느냐 하는 말씀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습니다. 성경은 단 하나예요. 뜻은 다 하나예요. 하나님의 뜻이 여기저기 있잖아요. 영이라고 그랬어요. 영은 하나예요. 그랬더니 말씀도 하나, 뜻도 하나, 계획도 하나, 마음도 하나. 그런데 그의 뜻은 영생. 아버지가 가진 그 무한한 생명을 인간들에게 다 나누어주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은 육체를 가진 바로 흙이 있고 또 하늘로부터 속한 영이 있어요. 그 영을 살리고자 함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신 이유는 우리 육체를 살리고자 함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요 살리는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나는 하늘로부터 온 산떡이라 하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죠. 그래서 성경은 이 하나님 영생의 뜻에 대해서 말씀으로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 자체가 생명이요 부활이요 이것이 진리라 하는 걸 말씀하시고 진리는 오직 하나죠. 피와 물과 성령 이 셋이 하나요. 그래서 피와 물을 보여주시려고 그가 피와 물로 임하시려니 육체를 입고 오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57절에서 58절까지 내가 이 땅에 온 거 내 뜻을 행하려 온 것이 아니야. 아버지의 이 영생, 이 생명을 이루려고 바로 내가 하늘의 떡으로 왔다. 그래서 너희가 내 피와 살을 먹지 아니하면 생명이 없고 영생이 없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교회만 다니시면 안 돼요. 교회를 다니시면서 반드시 먹어야 될 게 피와 살, 이거 하나라. 그래서 이걸 먹어야 생명이 있고 생명이 충만해야 마지막 생명 있는 영생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생은 두 갈래 길로 갈라집니다. 생명의 영생이냐 아니면 사망의 영생이냐 두 갈래가 있어요. 사망의 영생 너무 간단하죠. 예수의 피와 살을 먹지 않는 자는 다 사망의 영생으로 들어간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악인의 부활이요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믿지 않는 자들의 부활이라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조금씩 인간들이 알아듣고 볼만하고 깨달을 수 있을 때 또 자기의 말씀을 받아서 때와 기한을 이루는 경륜에 이제 협력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하나씩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말씀으로 붙드신 거예요. 마치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바된 말씀으로 잡힌바된 이러한 생활을 하는 것처럼 구약의 모든 하나님의 경륜을 이룬 자들이 말씀에 붙들려 하나님께 붙들려 하나님의 잡힌바되어 그들의 삶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집니다.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자, 강을 건너라.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 말씀을 듣고 그대로 말씀을 쫓아 순종하고 지시할 땅으로 갑니다. 어떤 땅이라는 것도 알지 못했어요. 다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하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아브라함은 벌써 그 땅이 강을 건널 때 그가 깨달은 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 우주를 넘어 하나님이 준비하신 더 나은 본향이 있구나. 하나님이 준비하신 성이 있구나 하는 것을 그가 깨닫고 또 네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쳐라 할 때는 바칠 수 있는 그의 믿음은 반드시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는 하나님, 영생의 하나님이라는 걸 그가 깨달았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는 그가 이삭을 도로 받은 이유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로 받은 것이다 하는 것을 분명히 써 있어요. 이 말씀 가운데서 그는 하늘의 본향과 영생, 부활에 대한 믿음을 확실히 갖고 말씀대로 일생을 쫓아 삽니다. 그래서 믿음의 시작이 된 거예요. 믿음의 조상이 된 거예요. 믿음은 말씀대로 쫓아 사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거 아니에요. 교회 다녀도 말씀을 어기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말씀대로 쫓아 바로 순종함으로 행함으로 의를 이루는 것이요. 이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와 같이 의가 있는 믿음, 그 믿음은 곧 하나님께 난 의라 하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어요. 그러므로 오늘 나와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한 건 뭔가 하면 하나님께로 난 의가 있느냐, 바로 그 말씀이 있느냐, 너 말씀대로 살고 있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하죠. 그런 다음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대로 4대 만에 이제 그 모든 큰 민족을 이루어 이제 애굽에서 빼어낼 때에 모세를 사용하십니다. 모세가 바로 그때는 광야에 있었어요.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이제 목동으로 살고 있을 때 그에게 바로 그 출애굽할 그 모든 하나님의 일들을 알려주시고 그 다음에 그에게 내가 지시하는 살 길로 내 민족을 끌고 나가라 하는 이 말씀을 듣게 되죠. 곧 그가 깨달은 것은 무엇인가 하면 애굽과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걸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광야 사흘 길로 나와서 바로 광야에서 성막을 짓게 하니 곧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하나님의 집이라 하는 걸 그가 깨달아. 우리 히브리서 3장에 보시면 모세는 하나님 집에서 사환으로 충성하였고 그가 그렇게 성소를 통하여 충성한 이유는 그 성소가 어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처소, 하늘이라는 걸 그가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그 성소 안에서 벌어지는 그 모든 일들은 번제단으로부터 시작하여 물두멍이 있죠. 곧 애굽에서 홍해를 건너 광야까지 나온 출애굽, 죽고 부활하심에 대한 예표인 것을 그가 깨닫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한 것이고 곧 지시하신 광야 사흘길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사흘 동안의 일이라는 걸 그들이 다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어린 양같이 죽어주실 그리스도가 곧 오신다는 이제 선지자들의 예언을 듣고 그들이 또 말씀을 따라 불기둥과 그 구름기둥을 쫓아 법궤를 메고 지시하신 땅 바로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견고한 예루살렘 성전을 세우는 것이죠. 마침내 예수께서 선지자의 글대로 오셨어요. 성경대로 오셨어요. 성경대로 출생하셨어요. 처녀의 몸에서 여자의 후손으로 그 다음에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고 그들은 마침내 33년의 이제 공생을 마치신 후에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시는 그 마지막 장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곧 이 성전은 사흘 동안에 바로 나의 죽고 부활에 대한 예표였다. 그래서 이것이 헐어지면 바로 나의 몸이 성전이요. 나는 성전된 내 몸은 손으로 만든 성전에 들어가지 않고 참 하늘로 들어간다 하는 것을 보여주시고 그러므로 그가 죽으시는 순간에 휘장이 갈라지는 거예요.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막혔던 죄의 담이 다 무너지고 인간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길과 진리와 생명을 보여주시고 그 사흘 동안에 바로 죽고 부활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영생이 무엇이며 부활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똑바로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올라가시면서 내가 성령을 보내주리니 성령이 오셔야만 이 모든 것을 깨닫고 너희도 부활의 증인이 되어지고 나의 증인이 되어지고 첫째 부활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있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율법 아래서 하나님을 이렇게 육체로 섬기던 사도 바울이 이 모든 복음에 대한 것을 단순간에 다메섹 선상에서 그 한마디에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하는 이 한마디에 그가 완전히 회심을 하고 그 다음에 성령의 충만함을 믿고 이제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가 막 복음을 전하니까 아니 저거 어디까지도
이 복음을 전하던 자들을 죽이던 자, 잔해하던 자가 아니냐. 근데 어찌하여 오늘은 이 복음을 전하느냐 그랬어요. 말씀이 이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 지금 말씀을 듣고도요, 순간에 변하지 않는 건요, 아직도 말씀으로 받지 않아서 그래요. 영으로 받지 않아서 그래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지 않아서 그래요. 소리로 듣고 기록으로 듣고 목사가 늘 하는 설교 소리로 듣고 있기 때문에 여지껏 10년 20년 뭐 모태신앙 어쩌고저쩌고 해봤자 말씀으로 단순간에 변하지 못하는 거 참 안타까운 일이죠. 율법 아래 있는 천사가 전한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아브라함도 순간에 강을 건너죠. 모세도 순간에 출애굽을 하죠. 모든 이스라엘 민족이 구름기둥과 불기둥만 보면 그냥 쫓아가죠. 근데 우리는 성령을 받고도요, 어느 성령이 교회에 가시는 음성을 듣기만 하고 있지, 감상하고 있지, 그 말씀으로 쫓아 살아가지 않고 있습니다. 이유는 말씀에 붙들리지 않아서 그래요. 근데 바울은 그 음성에 딱 붙들려 그때로부터 복음에 이제 끼어들죠. 그랬더니 내가 이 복음 안에 들어오는 이유는 예수에는 다 해로운 것이다, 다 배설물이라 그가 깨닫고 나의 가야 될 길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되어 그것을 잡으려고 가는데, 그것을 뭘 잡는 거예요? 앞에 가신 이미 하늘 보좌에 계신 바로 주를 향하여 내가 달려가고, 우리의 표대는 첫째 부활밖에 없고 부활을 향하여 부지런히 가는 이유는 우리를 부르시니에 부르심의 상이 있다 하는 걸 우리가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부름의 상을 위하여 우리 14절에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요, 이 부르심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주여 누이시니까 다들 물어요.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 부를 때, 그럴 때 내가 하나님이라 그 다음에 말씀을 주시고 또 여러 가지 표적과 증거를 보여주심으로, 그런 다음에 그들이 다 나를 부르셨구나. 어디서? 저 하늘에서. 그 다음에 나를 불러서 어디에서 꺼내신 거예요? 애굽에서 꺼내요. 바로 지시하신 곳 광야, 하늘 성소에 들어가도록 바로 예수의 몸 안으로 우리를 부르신 거죠. 이거를 너무 이렇게 잘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할 일은 다른 거 없고 오직 우리 신앙생활이 뭐냐 그랬더니 그 12절에 나오고 있죠. 10절서부터 우리 12절까지 보시면, 내가 그리스도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게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 다음에 부활에 이르는 것이다 하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오늘도 우리가 예배 드리는 이유는 나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오늘도 또 부르셔서 그 말씀을 듣게 하시죠. 그 다음에 말씀을 들었으면 오늘도 갈라질 것입니다. 말씀으로 붙들림 받아 이 말씀을 쫓아 말씀이 계신 하나님의 나라로 진격해 가는 자가 있을 것이고, 오늘도 말씀은 들었으나 그냥 오늘 이것으로 끝나는 자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하는 건 무엇이냐?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게, 우리 그 3장 우리 1절에서 3절까지 보시면은 이 교회 안에 보니까 모두가 다 이렇게 부활의 권능과 죽음의 고난에 참여하여 바로 이 부활의 표대를 향하여 상을 바라보며 한 몸으로 달려갈 수 있으면 좋은데 그렇지 않다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특별히 개들을 상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상가고 손할례당을 상가라 그랬어요. 개가 누굽니까?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은 개, 돼지 하면은 이방인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신약에 들어와서 예수께서 개, 돼지라고 말하는 거는 이 진주를 밟아버리는 자들이에요. 거룩한 것을 모르는 자들이에요. 진주가 무엇입니까? 이 세상의 가장 큰 진주? 오직 예수 그리스도 가장 큰 보화예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줘도 깨닫지 못하고 어떻게 말씀을 찢어? 말씀을 준 사람을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상해한다고 그랬어요. 이런 자들이 개들이요. 우리도 베드로전서에 보시면 항상 똑같은 죄야. 회개하고 똑같은 죄, 회개하고 똑같은 죄, 회개하고 똑같은 죄, 이 의의 도를 알아도 그런 자들에게는 개나 돼지와 똑같다. 차라리 이런 자들은 의의 도를 알지 못하는 게 더 낫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말씀을 들어도 또 죄 짓고 또 회개하고 또 똑같은 죄 짓고 이러한 자들이 개들이요. 그 다음에 행악하는 자, 악한 자가 있다 그러죠. 이 교회 안에도 악한 자가 있어요. 가인이 악한 자에게 속하여 살인한 것처럼 악한 자는 시험하는 자요, 바로 귀신들이요, 이런 마귀라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특별히 손할례당을 상가라 그랬어요. 손할례당이 누굽니까? 손으로 할례를 하는 자예요. 그 율법 아래 있는 자들,
육체의 예법 아래 아직도 매여 있는 자들을 조심하라. 그래서 너희는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 봉사하며, 우리가 봉사하는 거 물론 우리 육체가 나가서 일하죠. 그러나 성령의 감동으로 일하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으로 봉사하고 오직 예수로 자랑하고. 나와 여러분의 자랑은 못 밖에 없어요. 사도 바울이 지금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가장 고상한, 가장 귀중하다. 모든 것은 다 해다. 다 필요 없는 것이다. 배설물이라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예수로 자랑하고, 그 다른 말로는 진리로 자랑하고, 또 우리 성경에 보면 하나님 아는 것을 자랑하라. 그 다음에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자랑하라. 그것이 너희 보배니라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히려 네가 가진 보배를 다 던져버리고 전능자가 네 보배가 되게 하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죠. 어딜 가나 예수를 지금 자랑합니까? 어딜 가나 진리를 자랑합니까? 어딜 가나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섬기고 있는 걸 자랑하고 있습니까? 오히려 교회에 속하여 열심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 보면 안 됐다고 생각하죠. 오히려 뭔가 나귀, 소 이런 그 짐승이 목에 매여 억지로 가는 것처럼 지금 다들 그렇게 신앙생활하지 않습니까? 예수가 보아가 안 돼서 그래요. 하나님 이름을 알지 못해서 그래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얼만큼 큰 보배라는 걸 알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예수만을 자랑하고 이러한 자들이 할례당, 이 할례는 마음에 할례를 한 자들을 할례당이라는 거예요. 마음에 어떻게 할례를 했습니까?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은 사람, 침례, 완전히 예수와 하나가 된 거예요. 예수에 붙들린 정도, 예수에 잡힌 정도가 아니라 예수와 딱 하나가 돼서 뗄래야 뗄 수 없도록 내가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고 오직 내 안에 예수만 살게 하는 이런 자들이 할례당이라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이것이 믿음이니라 하는 것을 오늘 이 본문에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참여해야 될 게 무엇이냐? 첫째 부활 사모하십니까? 생명을 사모하십니까? 그럼 먼저 죽음의 고난에 동참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죽고 난 이후에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 죽음이라는 건 뭐죠? 내가 이 땅에서 고생하고 환난을 겪고 어려움을 겪는 것이 아니라 나의 마음과 나의 생각과 나의 계획과 이 땅의 모든 지체를 죽이는 거를 죽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죽음과 함께 고난에 동참해야 부활이 있다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이건 큰 권능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의 모든 땅에 속한 지체를 죽일 때 내 안에 나타나는 건 예수의 생명만 나타나기 때문이죠. 그래서 나와 여러분이 자, 네가 나를 따르거든 너도 십자가 지고 따라와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는 그 십자가가 어떠한 죽음이나 슬픔이나 그러한 어려움이 아니라 내가 죽음으로 인하여 내가 체험할 수 있는 부활의 생명이라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래서 죽음 자체가 물론 아픈 고난은 있지만 이 죽음은 부활의 영광의 면류관을 위한 하나의 과정이라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이 또한 통과하게 하시는 이가 누구신가 하면 하나님의 은혜라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가 있어야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왜 계명 우리 머릿속엔 다 알아도 왜 말씀과 기도생활, 이 성령 충만한 성소 안에 들어가 있는 제사장의 생활들을 지금 못하는가 하면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았다는 이 부름을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나를 부르셨구나, 나를 애굽에서 끌어내셨구나 하는 이 음성을 아직 못 들어서 그래요. 단지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에서 말하는 교리로 듣고 있기 때문에 지금 10년, 20년, 30년 캐캐 묵어가도 한 번도 부활에 대한 권능이 우리 삶 속에 나타나지 않는 거, 그 이름 살아계시죠. 성령이 이를 증거하시죠. 그럼 똑같이 예수 이름이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나타나야 되는데 그냥 듣고만 했지 나하고는 아무것도 관계가 없어. 그러니 복음에 합당한 생활도 못하고 복음의 참여자가 되지도 못하고 이 복음과 함께 정말 달려나가듯이 이 복음이 내 삶이 되지 못하는 이유가 잡히지 않아서 그런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벌써 우리의 8월이 시작되고 있어요. 7개월의 생활, 이것도 은혜입니다. 이것도 은혜지만 정말 우리 한번 돌아보실 때 말씀에 붙들려 살고 있는가? 예수께 붙들려 내가 예수의 아주 잡힌 바가 되어 살고 있는가? 아니면 겨우겨우 턱걸이처럼 목사가 신앙생활 하려니까 그냥 겨우겨우 턱에 숨이 닿듯 힘들게 지금 하고 있는가? 여러분 한번 살펴보셔야 돼요. 말씀에 붙들린 사람은 자기가 알아요. 말씀보다 더 귀한 게 없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하나님 한 분만 붙들면 다 되는 거죠. 하나님이 나의 보호배, 전능자가 나의 보호배가 되기 때문에 오히려 내게 있는 것을 다 버려도 아깝지 않고 더 버리고 싶고 말씀만이 나를 주장하시도록 그렇게 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시편 118편에 119편에 우리 보시면 말씀에 붙들려 나를 살게 하옵소서. 다윗이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다윗이 부족한 게 뭐가 있습니까? 모든 부귀영화를 그도 다 누렸어요. 근데 그가 원하는 거는 말씀으로 나를 붙들어 살게 하소서. 이런 고백을 하고 우리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사도 바울 나는 아예 십자가 달린 예수밖에는 생각지도 않고 오직 난 예수만 이것만 믿는다 하는 것을 그가 우리에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여전히 적당히 지금 교회 들락거리면서 애굽에 붙들려 자기 발목이 붙들려 있나 여러분 한번 살펴보세요. 교회에 자주 들락거리지 못한다는 건 단단히 지금 발목이 붙들린 거예요. 누가 나를 붙들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이사야서 31장 1절에서 3절까지 그렇게 돌아가지 말라는 애굽으로 돌아가고 사람은 너를 돕지 못한다는데 그저 사랑과 방백을 의지하고 자 말과 병기 그 돈을 의지하지 말라 그것이 너를 구원하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도 그래도 이 세상 말과 병과 돈이 나를 구원할 줄 알고 그것에 목매이고 그것에 발목이 붙들린 사람 너무나 많습니다. 아예 예수께서는 정확하게 우리에게 질타를 하셨어요. 어떤 청년이 왔어요. 주여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장사하고 오겠습니다. 죽은 자에게 맡기고 넌 날 따르라 그랬어요. 아들이 아버지의 장례식을 하는 건 인간의 윤리와 도덕입니다. 근데 그걸 깨트리셨어요. 넌 나에게로 와라. 그 다음에 어떤 자는 장사가 있었어요. 그랬더니 그것도 놔두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이에요. 손에 쟁기를 들고 뒤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고 첫째 발에 합당치 않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뒤를 돌아보다가 무너진 자들, 멸망한 자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주께서 부르신 그 음성을 거절하여 기회를 놓친 자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죄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뒤로 물러가는 죄예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건 믿음인데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그러므로 믿음은 절대로 뒤로 물러가지 않고 뒤로 물러가고 있다면 넌 이미 침륜에 빠진 죄라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바로 그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롯의 가족을 다 이끌어내는데 마지막 순간에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봤어요. 소금기둥이 됐습니다. 그 소금기둥은 지금도 남아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첫 믿음을 저버린 자들이 많다는 걸 디모데전서 5장 12절에 기억하시고 첫 믿음을 버린 자는 심판이 있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요한계시록 마지막 교회를 향하여 예수께서 하시는 말 첫사랑 첫 믿음을 잃지 말아라. 촛대를 옮긴다. 근데 첫사랑 첫 믿음을 잊어버린 이유가 무엇이냐? 니골라당의 교훈이 있도다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그 니골라당이 누구죠? 유다서 1장 18절에서 19절에 나오는 거예요. 성령으로 시작했다. 육체의 정력으로 육체로 돌아간 자들이요. 이런 자들은 전혀 용서함이 없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주께서 음성을 들려줘 주의 음성을 들었어도 따르지 않는 건 내 양이 아니다 하는 걸 예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기도요. 예수께 잡힌 바 되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은혜에 매이고 그 은혜의 사슬에 매이고 사랑에 매이고 복음에 매인 바 돼요. 또 사도 바울은 아주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내가 말씀에 매인 바 돼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신앙생활 바로 할 수가 있어요. 마태복음 14장 44절에서 48절까지 나오는 거예요. 마치 이 진흙 같은 땅에서도 진주를 찾는 진주 장사는 진주를 뽑아내듯 우리 영혼 하나하나를 그렇게 자기의 진주처럼 뽑아내고 그 다음에 좋은 물고기, 나쁜 물고기가 있어요. 나쁜 물고기는 반드시 버린다고 그러고 좋은 물고기는 자기 손에 있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바로 진주같이 주님 손에 잡힌 바 된 그 보석 같은 영혼이
누구냐 그랬더니 바로 면류관에 박히는 보석이요 바로 양들이라 하는 걸 이사야서 62장 우리 3절에서 5절까지 말씀하셔서 이러한 자들 어떻게 이루어졌냐 그랬더니 예수께서 우리 요한복음 10장 3절에서 5절까지 나는 내 양 이름을 하나하나 불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내 음성을 알고 바로 나를 쫓아온 자요. 타인의 음성은 알지도 못하는 거로 이상한 타인의 음성이 들려지면 그들은 도망한다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 양과 염소에 대한 비유가 너무나도 분명하죠. 과연 여러분은 주께서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불러 주의 음성만 듣고 쫓아가도록 예수께 잡힌 바 된 그 영혼인가 살펴보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나를 붙들어 달라고요. 그래서 성경 전체는 내가 너를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리라 했는데 아무나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는 거 아니에요. 우리 시편 73편 23절에 보시면 항상 주와 함께 있는 자를 의로운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시편 108편에는 사랑하는 자를 의로운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부르신 부름에 상을 쫓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를 부르신 자, 우리를 이 땅에서 일만 열심히 하게 하고 힘들게 하고 교회 생활에 고역을 주신 것이 아니라 상 주시라고 그는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이러한 모든 일을 부탁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히브리서 11장 6절에 말씀하십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반드시 상 주신 것을 잊지 말라. 믿음이 이거예요. 상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성도들이요. 상에 대한 관념이 너무 없어요. 상은 커녕 지금 다 매맞을 상태, 다 쫓겨날 상태에 악하고 게으르고 잘하지도 않고 성장하지도 않고 가르치지도 않고 전도도 안 하고 열매도 없고 입만 무성한 10년, 20년, 30년, 40년 이러한 교회 경력으로 입만 반달한 쭉정이 같은 생활들을 하고 있죠. 이 본문의 말씀 나는 표대를 향하여 부르신 부름의 상을 쫓아가노라. 그래서 우리 믿음은 달려가는 자예요. 1등으로 달려가는 자가 면류관 맞습니다. 요즘 여러분 그 파리 올림픽 볼 거예요. 달리기 요새 하고 있습니다. 1등만이 면류관 쓰는 거예요. 얼마나 그들이 사력을 다해서 뜁니까? 그 한순간을 위해서 그들은 4년을 준비하는 거예요. 우리는 영원한 면류관을 바라보며 영원한 첫째발을 바라보며 살아간다면 우리는 평생 준비해야 된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데 어쩌면 오늘날 이렇게 게으르고 악한지 정말 마지막 세대라는 걸 실감할 수가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내게 의로운 면류관을 준비하신 그 주님을 바라본다. 얼마나 기쁘고 즐겁게 그 날을 상상하며 그가 끝까지 이 복음의 길에서 주님께 붙들린 바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견고한 믿음을 우리에게 보여줬는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9절에서 21절까지 여러분들이 다 잘 아십니다. 마지막 주께서 오셔서 우리와 계산을 하겠다는 거예요. 5달란트 남긴 자, 2달란트 남긴 자, 1달란트 남긴 자 여러분들 다 알고 있습니다. 과연 나와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오신다면 잘 있다 충성된 종아 칭찬을 받고 주님의 즐거움에 들어갈지 아닙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아 너는 나와 무관하니 자 여기서 떠나 저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곳으로 가라. 그곳으로 갈 자입니까? 8개월 동안 무엇 때문에 달려고 있습니까? 좀 그렇습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정말 제 마음이 급박해져요. 왜냐하면 말씀의 끝을 알기 때문입니다. 시작도 말씀이요 끝도 말씀이요 말씀의 끝은 주의 얼굴을 눈으로 보는 것 같이 주의 얼굴과 얼굴을 마주대하는 마지막 순간이 점점 가까워하기 때문에 한시라도 놓칠 수 없는 것이 우리 믿음의 바로 소망을 가진 자들의 생활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평안한 길로 가고 있습니다. 본받지 마시고 내 길은 좁고 생명과 또 많은 사람이 찾지 않고 협착한 길이다. 주의 음성을 아는 주의 양들은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우리가 거할 영원한 처소를 준비하고 있고 하늘만 바라보며 우리 달려갈 것입니다. 다시금 우리의 게으름과 악함을 회개하시고
말씀으로 허리띠를 띠고 말씀에 붙들린 바 되고 그 살아있고 운동 있는 말씀의 운동력으로 다시금 달려갈 힘을 얻고 성령으로 인도함받아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주께서 준비하신 바로 그 처소에 우리 넉넉히 들어가시며 잘했다 칭찬받는 면류관을 우리 모두 받고 주님께서 우리를 발견하신 그 기쁨 면류관의 보석같이 바로 그 진리의 칭가를 나타내며 만국의 보배 예수 그리스도 이 가장 고상한 지식을 증거하며 아직도 땅에 속하여 하늘의 소망 없이 예수 없이 사는 불쌍한 영혼들을 우리 전도하시고 특별히 나와 내 가정부터 구원하셔서 우리 모두 우리의 표대 부활의 표대를 향하여 부르시니 하나님 아버지의 부름의 상을 다 받는 영적 생활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되 뒤의 것은 이제 생각하지 마시고 앞만 보며 달려가며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내 영혼아 회개하자. 부활의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자. 우리 두 번 합니다. 내 영혼아 회개하자. 부활의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자. 내 영혼아 회개하자. 부활의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자. 면류관을 목표로 하셔야 돼요. 우리 한 번만 시작. 내 영혼아 성령 충만하여 면류관 받도록 순종하자. 우리 시간에 기도하실 때요. 우리 믿음의 본질을 잊어먹으시면 안 돼요. 첫째 부활입니다. 상받는 믿음입니다. 생명의 영생입니다. 정신을 바짝 차려. 우리 다시금 말씀이 나를 붙들어 주님의 의로운 손으로 나를 붙들어 성령이 나를 붙들고 하나님의 나라까지 우리 무사히 들어가며 이 땅에서는 예수의 증인 되어지도록 예수 한번 부른 다음에 회개하고 기도합니다. 예수여